제가 지난 시간에 시편 9편과 시편은 하나의 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말로 하면 가나다라 마바사 해서 하까지 그렇게 첫 음을 가나 이렇게 잡아서 한 줄씩 이렇게 써 내려가는 알파벳 시입니다. 그런데 9편과 시편을 분리한 이유는 9편과 시편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분위기가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에 9편과 시편을 하나의 긴 심에도 불구하고 가운데를 잘라서 이렇게 시편은 히브리어 라멧부터 타우까지 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9편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듯이 감사시죠. 감사하는 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편은 애곡 또 탄원시예요. 탄원시.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시편에 제일 많은 시.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그런데 참 보면 와, 이게 한 3,000년 전에 쓰인 시거든요. 근데 이제 세번역으로 바꾸니까 더 와닿죠. 세상에 오늘 일 같지 않습니까? 오늘 막 페북에다가 억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이랬습니다. 부장이 이랬습니다. 남편이 이랬습니다. 뭐 이런 얘기 같잖아요. 꼭 그 말이 어떻게 그렇게 혹독할 수가 있고 어떻게 그렇게 악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비비 꼬질 않나 막 이렇게 하나님한테 꼭 이렇게 일기 쓰듯이 그렇게 해놓은 것 같죠. 참 그렇게 보면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고 기독교가 뭐 빈중의 아편이라 빨리 없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리고 루소나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없어질 거라고. 그런데 기독교가 맨 먼저 없어질 거라고. 근데 3,000년 전에 부르짖은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으니까 기도가 여태까지 기독교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에 내가 원할 때는 아니지만 내가 원할 때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이 악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강자들을 뒤집어 엎으시기 때문에, 교만한 자들을 엎으시기 때문에 기독교가 또 믿는 자들이 이제까지 버티고 그 신앙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굉장히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있는 거죠. 세상에 3,000년 전의 시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일기 쓰듯이 아니면 막 SNS에 막 자기만 읽을 수 있게 해놓은 다음에 분노를 터뜨리듯이 막 울분을 터뜨리듯이 그런 글인 것 같아요. 자, 시편이 탄원시예요. 자, 시편 9편은 가난한 자의 기도라는 부제가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가난한 자의 기도인데도 감사시였던 것은 뭐냐면, 가난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복이 있도다 가난한 자여,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너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 가난해서 육체적으로나 뭐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가난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때문에 복이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렇게 시편 9편이 진행이 됐는데, 시편 10편은 고아의 시, 고아의 기도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이제 학자들이,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고아의 기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고아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최소 2번에서 3번 정도를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 보면 고아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왜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시편인가를 생각해 보면 1절에 나오죠. 어찌하여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주님은 어찌하여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주님은 어떻게 그렇게 멀리 있습니까? 어찌하여 고난받을 때 숨어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시편의 1절이 시작이 되죠.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부모님이 뭐 의도적으로든 아니면은 뭐 비의도적으로 이렇게 뭐 놀이동산이나 아니면 어디 좀 사람 붐비는 데 가가지고 부모님이 이제, 저희 어머니는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이 패닉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그 그렇게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었는데 전봇대 뒤에 숨은 유치한 짓을 했는데도 제가 막 패닉에 걸려가지고 엄마 막 하고 콧물 나고 눈물 줄줄 흘리고 그날이 몇 살쯤이었을까? 한 뭐 6, 7살? 그 나이는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원래. 그런데 그날은 기억납니다. 그 오르막길이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전봇대 뒤에 숨겨지는 분이 아닌데 하여튼 이렇게 숨었어요. 그런데 안 보이잖아요. 근데 뭐 아무리 찾아도 없고 그러니까 패닉을 했던 기억이 나요. 부모님을 잃어버린 기억이 이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지금 시인이 딱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자기도 불행해요. 너무 힘든 일이 많습니다. 너무 고난이 겹쳐서 너무 힘들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고, 그래서 지금 막 땅바닥을 파고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재예요. 없는 것 같은 거죠. 너무 멀리 있어. 너무 멀리 있다는 말은 멀리라도 있다 이 말이 아니라 못 느끼 전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 괴리 뭔가 뚝 떨어져 있고 나하고는 뭐 관계 없는 분인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이 부재와 괴리감을 더욱더 지금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어려운 거는 고난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찾아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올 때 자기 연주를 사용하고 뭐 백을 사용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노하우를 다 사용해요. 그 노하우들을 다 사용하는데 그게 안 되면 그때 위기죠. 그런 위기들을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는 보통 자기의 프로세스들을 막 동원하는데 그게 안 되면 그때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고난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믿는 자들의 특징이죠.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 거 동원하기 이전에 하나님 이게 뭔 일이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하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부모를 찾듯이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고 믿으니까요. 고아들은 부모 기대 안 합니다. 그냥 자기가 자기 능력껏 막 그동안 그래서 불안하니까 막 힘을 키워놓지 않습니까? 돈도 모아놓고 그래서 그것들을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사용 안 해요. 그리고 그것들 잘 모아놓지도 않습니다. 어떤 때는 왜냐하면 뭐 아버지가 계시니까 뭐 언제든 도와주신다고 믿으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하나님이 무슨 코로나 때 거리두기 하는 것처럼 거리를 두고 선긋기하고 숨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고아가 아닌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내가 고아나 과부처럼 느껴진다는 거. 그래서 이 시편이 고아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멀리 있습니까? 어찌하여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숨어 계십니까? 안 보입니다. 그렇게 어려울 때 숨어 계시는 거 뒤통수 치는 거 아닙니까? 왜 평소에는 늘 동행한다 이러시고 어려울 때는 안 보입니까? 막 이렇게 따지는 거죠. 자, 이 시인이 놓여진 상황이 2절과 3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시인이 지금 놓여진 상황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바라볼 때 지금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세상과 상황이 어떠냐면 악인들이 의수되면서 교만한 거죠. 악인들이 교만하고 의수되면서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악인이 이 자기 욕심, 야심을 자랑해요. 대놓고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뭐 쉽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 이번에 우리 아들 어디 갔잖아. 뭐 내 아들은 목사들이 자기 자녀들 절대 자랑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뭐 좋은 일 있어도 자랑하는 건 정말 꺼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녀 때문에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막 심지어 뭐 설교할 때도 자기 자랑 막 아들 자랑하고 딸 자랑하고 이런 일들. 근데 밖에 나가면 더 하죠. 뭐 이렇게 들으라는 식으로 어디 갔잖아, 어디 집 샀잖아, 뭐 이런 건 기본이고 이런 거는 아주 약한 거고 이렇게 자기들의 야심을 막 자랑을 하고 욕심을 막 자랑을 해요. 그리고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하고 대놓고 멸시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가?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시인이 기록을 합니다. 벌 주시는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너 그렇게 편법 쓰고 너 그렇게 막 이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네 마음대로 그렇게 살고 멋대로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그러다가 천벌받아.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 주고 다른 사람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나중에 네 눈에서 피눈물 나. 이런 말이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을 하죠. 하나님을 안 믿어도 그 안 믿는 사람한테도 너 진짜 그러다 천벌받는다. 우리가 막 이런저런 방법들을 다 사용해도 막 해도 안 되면 아유 천벌이나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그 말조차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천벌받는다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이 하는 일은 언제나 잘 되고 주님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안 보인다는. 기껏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 그러다 나중에 지옥 가. 근데 그 사람이 지옥을 안 믿어버리면 정말 아무 답도 없는 거죠. 지옥을 안 믿는다는데? 근데 그게 무슨 그 사람에게 그 심판이 너무 먼 거 아닙니까? 아무런 영적이다는 것이 말이 영적이라는 말이 안 보인다는 얘긴데 안 보이는 심판이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코웃음을 치면서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나에게는 언제라도 불행과 저주란 없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지금 통독하시는 분들은 창세기를 넘어서 이제 레위기까지 갔는데 얼마 전에 창세기 읽으실 때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에 라멕이 한 말에서 따온 겁니다. 이 라멕은 모든 악인들의 대표예요. 라멕이 뭐라고 말합니까?
라멕이 자기의 아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아내를 주셨는데 라멕은 아내들을 최초로 얻은 일부 다처의 시초죠. 이 라멕이 아내들에게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이렇게 아주 별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아주 큰 소리 치면서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게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라면 라멕을 해치는 자의 벌은 77갑절이다. 77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드려? 야, 내가 나 건드리는 사람, 나 이만큼 건드리면 내가 2배로 3배로 갚아줬어. 그리고 지가 좀 젊다고 나한테 덤볐던 거, 나 이렇게 좀 해입혔던 거 내가 죽여버렸어. 근데 누가 나한테 뭐라 할 건데, 뭐 하나님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뭐 이렇게 했던 것이 라멕이죠. 이 라멕에 했던 그 말을 그대로 지금 이 악인들이 이 시인 앞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야, 결국에 힘이 있으면 다 되는 거지. 야, 돈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야, 학폭이 일어나도 다 돈으로 덮을 수 있어. 힘으로 덮을 수 있어.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너 천벌 받을 거야,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상황이. 근데 천벌이 언제 내리냐고. 안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코웃음을 치는 거죠. 웃기고 있네.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자, 7절부터 10절을 보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악인의 행태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자, 이런 악인의 행태를 보면, 자, 폭언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들으시면 이 아까 시편 읽을 때 7절부터 10절을 읽을 때 누가 떠올랐습니까?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누가 떠오르세요? 그 악인의 행태가 입으로는 기만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뒷말을 하고 선동질을 해요. 자기가 선동질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게 아주 익숙하니까. 그냥 누구한테 가서 이 말하고 누구한테 가서 이 말하고 이런 게 아주 몸에 밴 사람들이죠. 거짓말하고 뒷말하고 선동해요. 그리고 폭언합니다. 자기보다 나은 조금 높은 사람이면 힘 있는 사람한테는 아주 입에 혀처럼 놀지만 자기보다 조금만 약하다고 생각하면 막말하고 공격적인 말을 내뱉고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그 혀 밑이 욕설과 악담의 창고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시인이 우와, 정말 창조적인 욕을 저렇게 창조하시는구나. 이 입 아래, 혀 아래 욕설과 이 악담이 창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만 열면 그렇게 자기보다 조금만 약하면 그렇게 막 그렇게 악담을 퍼붓고 기만하고 거짓말하고 선동질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눈은 어떻답니까? 그 사람의 두 눈은 언제나 가련한 사람을 노린다는 거예요. 가련한 사람, 꼭 무지하게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도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눈이 항상, 그러면 보통은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냐면 나보다 조금이라도 약한 것 같으면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게 기본인데, 세상에서는 여러분 왜 세상을 정글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약하면 어떻게 하면 뜯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노릴 수 있을까, 뺏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전에 한 권사님이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을 중국인가로 선교여행을 가는데 형편이 좀 어렵다고, 과부였는데 이혼하신 분이었는데 형편이 좀 어렵다고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비를 도와서 갈 수 있도록 도왔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분보다 이분이 더 어려워. 근데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러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충격이었어요. 마음에 약간 뭐라 했냐면, 목사님은 물질적인 가난함만 보이냐고, 저 이혼한 사람의 가난한 마음이 보이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거기라도 가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거라서 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드렸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죠. 이해할 수 없는. 저도 목사지만 정말 이해하기 힘든 성도들이 많습니다. 아니 좀 자기 좀 챙기세요. 그래도 막 이렇게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아니 막 마음이 그런 걸 어떻게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막 나누고 막 그 불쌍한 마음이 느껴지고 마음 아픈 게 느껴지고 이러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죠. 두 눈이 언제나 가련한 사람을 노리고 있어요. 으슥한 길목에 숨어서 은밀한 곳에서 순진한 사람을 쳐 죽이고 굴속에 웅크린 사자처럼, 사자라는 단어가 딱 나오니까 바로 뭐가 떠오릅니까? 정글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웅크리고 있다가 나보다 약하면 은밀한 곳에서 기다리다가 때만 만나면 연약한 사람을 공격하고 그리고 그물로 덮쳐서 끌고 가는 일이 이제 시인이 기록한 그들의 행태입니다. 사람의 약한 부분과 아픔과 약점을 노려서
틈만 나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한국이 이렇게 피로 사회인 줄 아십니까? 내 약점이 잡히면 호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약점을 안 보이고 내가 강자가 되기 위해서 계속 달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안 되면 내가 어느새 내 약점을 막 치고 들어와서 그 자리를 그 사람이 차지하려고 막 하니까 너무나 필요한 거죠. 너무나 필요해요. 한국에 와서 제가 아프리카 있을 때보다 일은 덜 합니다. 여기서도 피곤하지만 거기서 더 많이 보면 그때가 좀 젊은 것도 있지만 육체적으로는 훨씬 힘들어요. 몇 시간을 막 운전을 하고 막 거기서 막 벽돌 날르고 막 이랬으니까. 근데 여기서 정신적으로 수십 배 힘듭니다, 진짜. 이 피로 사회 자체가 그래요. 이런 약점을 막 노리고 내가 약하면 바로바로 치고 들어오고 이상한 말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걸 한두 번 그냥 넘기지, 포용하자, 용서하자 하다가 한 번, 두 번 아픈 데를 팍팍 뜯기고 나면 나도 이가 갈리거든. 이렇게 생각이 나서 갚아주리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게 당연하죠. 당연해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예요. 그런 약점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피곤하게 됩니다. 자, 시인이 근데 다윗 왕입니다. 이 시인이 다윗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재정적으로 가난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여기 보면은 이 악인이 주술 막 이렇게 주문 걸듯이 하는 그런 표현이 지금 시편 10편에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안 되기를 우리말로 이제 아우 진짜 쟤는 나 안 되기만 아주 구술해 구술 이런 말을 우리가 쉽게 하죠. 그 표현을 지금 다윗이 시에다 써놓은 거예요. 쟤는 내가 자빠지기를 아주 노리고 구술하고 있어 구술.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니까 우리처럼 좀 뭐 부장님이 과장님이 뭐 안무개가 나보다 조금 더 힘 있는 사람이 내 틈을 노리고 그런 게 아니고 다윗은 왕이니까 제일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다윗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안 되기를 굿을 벌이고 있다라는 게 사람들이 느껴지니까 다윗이 그 마음으로 지금 이것을 시에다 기록을 한 거죠. 다윗이 망하기를 비는 거예요. 내가 안 되기를 비는 사람도 세상에 정말 많죠. 겉으로는 다 웃고 있으니까 정말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불쌍한 사람이 억눌림을 당합니다라고 시인이 말하죠. 가련한 사람이 폭력에 쓰러집니다라고 말해요. 꼭 주먹으로 쳐서 치는 이런 폭력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회사에서 배우자, 자녀 혹은 상사가 부하에게 막말하고 덮어 씌우고 우기고 폭언하고 저주를 퍼부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의 자존감이 무너지죠. 자존감이 무너지고 실제로 그 폭언을 쏟아놓는 사람의 그 말에 매여버리게 됩니다. 나는 바보야,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그 말이 처음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거는 내가 이런 거는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말에 그냥 탁 잡혀가지고 가스라이팅 되고 그루밍 되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 말에 그냥 그래 뭐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말이 그냥 받아들여지는 상태가 되면 진짜 무서운 건데 이게 진짜 그 악인들이 쳐놓은 사자가 나를 움키고 그물을 쳐서 나를 잡아놓은 상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 나중엔 그 저항도 멈춰버린 상태 그래서 맞는 아내가 그냥 계속 맞고 오늘 안 맞으면 이상하게 느껴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 이게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12절부터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부재하고 악인만 사탄만 다스리는 것 같은 이런 세상에서 지금 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 그 손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손을 드는 건 언제 드는 거냐면 전쟁 선포할 때 손을 듭니다. 이게 선전포고할 때 손을 드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쫙 들면 전쟁을 나가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저의 대적을 위해서 이 악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선포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조금 주저주저하면서 하다가 두 번째 세 번째는 점점 대범하게 악한 일을 벌이고 나중에는 그 악한 일을 하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자기의 권력인 듯이 특권인 듯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내버려 두십니까? 하면서 그 손을 들어 이제 전쟁을 선포해 주십시오. 싸워 주십시오 하고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는 학대하는 자의 포악함과 학대받는 자의 억울함을 살피시고 손수 갚아 주려 하시니 가련한 사람이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일찍부터 누구를 도우시는 분이래요?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지금 고아 같은데요. 주님은 일찍부터 고아를 돕는 분이 아닙니까?
고아를 돕는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죠. 악하고 못된 자의 팔을 꺾어 주십시오. 자기의 팔에 힘만 의지하는 자들의 팔을 꺾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손을 들어 하나님 이제 싸워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나한테 그렇게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는 그 존재들에게 가서, 악인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의, 자기 팔에 힘을 의지하는 그 악인들의 팔을 뚝 분질러 버리는 거예요. 팔을 뚝 분질러 버리는 거예요. 칼 들고 있는데 팔을 뚝 분질러 버리면 칼 뚝 떨어져 버리죠. 근데 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우리가 그런 말 있죠. 어린아이 손목 비틀기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 앞에 사자 같았던 그 존재들이 어린아이 손목 비틀기입니다. 그렇죠? 어린아이 손목 비틀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상상력 하셔도 좋아요. 얼마든지 허용된 상상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그 팔들을 다 부러뜨려, 어린아이 손목 돌려버리듯이.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린애 손목 비틀기를 하시는 것을 여러분 상상하면서 기도해도 좋아요.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어찌하여와 또 여기 중간에 마지막에 또 어찌하여가 반복이 되는데, 이 어찌하여라는 탄식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험적인 믿음에서 나온 그 신뢰가 전제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 나에게서 이렇게 멀리 떨어졌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일하시지 않습니까? 숨어 계십니까? 라고 어찌하여라고 말하는 것은, 왜 그래요 라고 말하는 것은 전에 안 그랬잖아요 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죠. 전에 안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약속 안 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전에는 이러시지 않았잖아요 라고 경험적인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 절대적인 신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렇게 고난 같은 상황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눌리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수가 없죠. 경험적인 신뢰를 바탕을 하고 하나님께 지금 나가고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 신뢰가, 역설적이게도 신뢰가 없으면 부르짖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고통의 극한에서 그분께 부르짖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16절부터 18절을 보면, 고아와 억눌린 사람을 변호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억압하는 자가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이제 찬양을 시작해요. 16절부터 18절에 이 16, 17, 18, 3절에서 이 시인은 다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고아와 억눌린 사람을 변호해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억압하는 자가 없게 하십니다 라고 찬양을 하는데, 자, 가만 보세요. 상황이 바뀐 게 있나요? 이 시편을 보면 다 그래요. 이 진행되는 걸 보면 상황이 바뀐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지칠 정도로, 정말 징글징글 지칠 정도로, 바뀌는 게 없을 정도로 더디고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12절부터 15절에서 어찌하여 하면서 하나님은 고아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학대하는 자의 포악함과 학대받는 자의 억울함을 살피시고 손수 갚아주려 하시니 가련한 사람이 주님께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호소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 시인이 기도는 왜 하냐, 여기 왜 나와서 기도는 왜 하냐, 그러면 기도 가운데 자신의 유한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무한성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영적인 상상력들도 동원하시는 거 다 좋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다시 시선을 바꿀 때 우리의 유한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무한성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무한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기도 가운데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시편을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 여러분의 탄식이 찬양으로 바뀔 때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가 충분한 걸 어떻게 아냐? 그러면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어 나갈 때까지 기도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내가 기도할 때 나의 성령님이 나를 도우사 내 영이 내 유한을 넘어 하나님의 무한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심으로 우리의 탄식이 찬양으로 바뀔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은 어찌하여라는 표현으로 시작되죠. 람마라는 뜻입니다. 람마.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아바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라마가 아니라 원어로 보면 람마예요. 람마. 그리고 구약에서는 사박다니가 아니라 람마 아짜부타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람마 아짜부타니.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찌하여라고 탄식한 그 어찌하여 람마가 동일하게 오늘 시편의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람마가 여기 똑같은 람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회개하는 가해자에게는 용서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불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가해자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 가해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누군가의 피해자에게 제가 죄를 지었다면 그에게 제가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까지 용서를 계속해서 구하겠습니다. 이게 회개한 가해자의 기도고, 그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는 금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탄원하는 피해자에게 신원, 그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분명한 보증이에요. 가해자에게는 용서의 상징이지만 그 회개한 가해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는 신원, 원한을 갚아주신다는 분명한 보증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4절을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뿌린 피다. 이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가 누구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벨은 누구예요? 첫 번째 살인, 인류의 첫 번째 살인, 자기 형에게 돌에 맞아 죽은 그 동생의 이름이 아벨이죠. 아벨의 피부터 땅에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모든 피가 하나님 언제까지 이 원한을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그 억울한 죽음, 피 흘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피 흘림들은, 그 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가 땅에서 나에게 호소하지 않느냐, 원수 갚아주십시오, 억울합니다 라고 호소하는데, 그 피는 그냥 탄원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분하다고 탄원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같은 피 흘림이지만 예수님의 피는 회개치 않는 자를 심판하고 멸하시고 억울하게 죽은 모든 사람을 부활시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보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이 신원의 보증인 십자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할 때 우리가 먼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 구약 성도들보다 우리는 훨씬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에겐 분명한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가 들고 있는 한, 붙들고 있는 한 모든 이 억울함과 원한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핏값을 다 회개치 않는 모든 자들에게 갚으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모든 그 억울하게 죽은 자들을 다 부활시키고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킨다는 보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탄원시의 이런 구조, 탄식하다가 하나님 호소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러다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그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어 나가게 되는, 그것은 결국 이 구조는 구약의 사람들은 비록 예수를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탄원시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자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 이 고난 가운데 다시금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용기를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잃지 않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 안의 미움과 분노와 적개감과 그런 혐오 같은 감정들은 원수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그 가해자지만 회개한 가해자가 되어서 그들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라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그래 내 이를 뽑았어? 나도 네 이를 뽑아줄게,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분노와 억울함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이 탄원시를 통해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같은 기도를 해나갈 수 있길 바란다, 같은 믿음을, 같은 소망을 갖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